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가깝고도 먼 길.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자가 그 십자가 아래서 누리는 이 교제는 어떤 것인지 오늘 그것을 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인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자가 어떤 문을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지, 세 번째는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성소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구약에는 굳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성소가 곧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대속죄일이었던 7월 14일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의 자리인 지성소에 있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기도라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또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일 가운데 이 기도보다 더 엄미하고 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사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에 대한 경외함이나 엄숙함보다는 황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투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지,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는지, 세상의 사소한 일에 얽혀있는 생각을 얼마나 추스르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를 둘러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충만한 곳,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를 둘러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를 둘러싼다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 때문에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왕궁을 갔는데 왕도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대기실에만 앉아 있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흐뭇해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상한 일이겠죠. 그저 궁전의 문턱을 밟아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실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게 될 교제에 대한 준비입니다. 유한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은 영원 속에서 계속될 영원한 교제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더듬고 말이 끊길 때도 많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오 주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십니다,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곳이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마치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끝나고 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은밀한 골방으로 다 함께 나아가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 그리고 새로운 살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방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피는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죄책의 양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양심을 적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속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공로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생각이 몰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의 단점, 결점, 그리고 교회에 오기 전에 다투었던 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야,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물러갔던 사람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지성소로 나아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그것을 새로운 산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살아계신 주임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생명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그런데 이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주 함께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어떠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지은 죄를 참소하려는 사탄도 우리가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깊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중보가 우리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심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신자가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각주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성소에 들어갈 자유라고도 읽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귀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떠한 자유도 없이 어떤 일정한 틀에 얽매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도 있고 또 마음의 속상함을 드러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믿음이 회의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자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샌가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적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고 계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서라는 말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부끄러움을 떨쳐내라는 말입니다. 냉랭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나 에녹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멀찍이서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분명한 나의 기도의 제목, 영혼의 상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든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린다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지쳐 계시다면,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계시다면, 영적인 퇴보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떠한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그 주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버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또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과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의지하여서 아버지